한 부자가 아주 비싼 자줏빛 천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왕이 잔치를 벌이는 만큼 호화롭게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종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 집 대문 앞에 죽치고 있지만 그거마저도 개들이 와서 다 빼앗아 먹어버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나사로의 종기를 핥아 먹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여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고 그 후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고 땅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둘 다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됐고 부자는 이름도 없지만 날마다 왕과 같이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잔치를 벌였던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거지여서 천국 간 것이 아니고 부자여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그 지옥의 고통이 커서 어느 날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멀리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멋지게 살았는데 정작 죽고 나니까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먹을 것 하나 제대로 먹지 못했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그의 손끝에다가 물 한 모금만 내 입에다가 적셔주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 네가 세상에서 살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는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져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있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넘어오고 싶어도 넘어오지 못하고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에 형제 5이 아직도 있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가가지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즉 복음이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줄 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나사로가 와도 듣지 않는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당신의 형님이 저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고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지옥 가지 말아라. 한마디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한마디 못 해줍니까? 야,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돌아와가지고 이야기한들 이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나사로가 아니라 네가 돌아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호흡을 하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죽는다. 여기서 안 죽으실 분, 나는 절대 안 죽어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는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정말 죽습니까? 그래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오늘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모든 사람은 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연약한 사람도 죽고 연세 드신 어르신도 돌아가시고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마감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심판을 받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안 죽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침부터 죽는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나 죽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단지 어떤 사람은 조금 길게 살 뿐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 살 뿐입니다. 그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런 의미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 받고 살아요.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82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남자 여자 전체 해가지고 84세. 남자는 78.5세이고 여자는 85.1세입니다. 기분 나쁘게 여자들이 더 많이 살아요. 78.5세를 남자가 살고 그냥 대략 치면 남자는 79세, 여자는 85세. 중요한 것은 뭐냐? 79세를 살고 85세를 살더라도 평균으로 쳐서 82세를 살더라도 중요한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들 중에 79세 이상 되시고 여자분들 중에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금 보너스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살고 있는 생애입니다. 지금 더 살고 계시는 분은 자기의 생애에 먹칠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멋지게 남은 생애를 사셔야 됩니다.
보너스로 사는 삶마저도 추잡하게 살면 안 되죠. 욕 얻어먹는 삶을 살면 안 되죠. 비굴하게 삶을 살면 안 되죠. 평균으로 쳐서라도 82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나머지 생애가 나는 보너스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로 주신 이 삶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죽을 준비하면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장례는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치르는 장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장례는 너무나 안타까운 장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장례 중에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장례는 어떤 장례냐면 전혀 죽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할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그냥 오늘 아침까지도 건강하게 같이 생활하고 잘 회사 잘 다녀와? 하고 그냥 빠이빠이? 그냥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아들아 학교 잘 갔다 와? 딸 잘 다녀와?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시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떼르릉 전화 와가지고 어디 영안실입니다. 누구 남편 맞죠? 아내 맞죠? 아들 딸 맞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방금까지만 해도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전혀 준비가 없이 유명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도 부부간에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에게 너무 힘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떠날 것을 준비하고 사십시오. 정리를 하고 사십시오. 내가 곧 있으면 떠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고 써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만나고 용서도 구하고 사랑도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곧 있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아직도 건강한데, 나 아직도 젊은데, 나 아직도 팔팔한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은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이 있고 음부의 고통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내가 죽어버려야지.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롭게 영원토록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죽어서 부자처럼 지옥에 갈 사람이 있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23절에 의하면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고통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고문하다라는 뜻이죠. 고문하다. 고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그 막 고통을 최대한 가해가지고 뭔가를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막 힘들게 하는 것. 콧구멍에다 막 물을 붓는다든지 고춧가루를 물에다 타가지고 코에다 막 붓고 물 속에다가 막 첩하고 놓고 주리를 틀고 손톱을 발톱을 뽑아내고 이게 고통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고문 아니에요?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막 손톱을 뽑아내는 고문을 하고 손톱은 둘째 치고라도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 조그마한 가시 하나 그냥 막 미치려고 그러는데 고통스러운데 지옥이 바로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문을 가하는 곳이다. 24절에는 뜨거운 불로 괴로움을 주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뜨거운 불로 괴로움을 주는. 화상 입어보신 분 아시죠? 사람이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화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상의 고통이 제일 크다. 뜨거운 불로 괴로움을 주는 것.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불이 막 뜨겁기는 한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고통만 주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26절에는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힘들어서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나 천국으로 좀 갈란다 하고 천국으로 옮겨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찜질방에서 한 막 80도 90도 되는데 일부러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양머리 만들어가지고 시원하다. 절대 안 시원해요. 뜨거워요. 그런데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뜨거운 데 들어가 시원하다. 가만히 보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찜질방에서 유심히 보는 게 있는데 누가 저 뜨거운 데를 많이 들어오는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남자들은 한 2, 3분 못 버텨요. 그냥 뜨거! 하고 그냥 뛰쳐나가요. 그런데 여자들은 딱 그거 좋다. 좋다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마 이런 분들은 지옥 가도 잘 버틸 거예요. 지옥 미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가? 그건 아니겠지만 그냥 좋다. 아유 너걸 피로가 풀린다. 그거 하고 나면요 더 죽어요. 힘들어요. 땀 너무 많이 빠지고 나면 사람이 진이 빠져요. 운동해서 빼는 거다고 막 뜨거운 불로 해가지고 빼는 거다고는 또 틀려요. 그리고 피부
관리 좋아하시는 분들 찜질방 들어가지 마세요. 쭉 피부 다 처집니다. 차라리 찬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탱탱하니. 찜질방 운영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영업방해에서. 아무리 뜨거운 곳에 들어가도 좋다 그러지만, 그래서 한 10분 있다가 20분 있다가 너무 더우면 시원한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찜질방이지만, 지옥은 내가 너무 뜨겁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온다고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것을 결정 짓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내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죽고 나면 이미 끝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정이 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비결은 다른 어떤 공로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비결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가. 뭔가 좀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하게 살고 불이웃 돕고 이 땅에서 좀 성인군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만 믿고 맨날 나쁜 짓거리만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뻘짓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속지 마세요. 아무리 성인군자로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어도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사람은 그것으로 이미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내가 이 모습 가지고 무슨 천국. 내 하는 짓을 보니까 구원? 아유, 아니야. 속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의 문제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야죠.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못 살았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은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천국 가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만족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나의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인 군자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지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곧 있으면 죽게 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졸고 계신가 봐요. 눈은 멀뚱멀뚱 저는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뭐 아멘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속으로 아멘 하셔도 되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됐는데 몰라고 어떻게 아멘을 해요? 준비가 안 됐으면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강연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때 천국 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죽고 나면 끝이. 나중에 죽으면 내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내 부인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중에 죽을 때 부인 발 잡고 가지 뭐. 안 돼요. 가는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 오직 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개인적인 것이에요. 내 아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내 자식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아내는 아내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자식은 자식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살아생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성경에서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설명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쭉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도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에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뻥으로 하시겠어요? 지어내서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실 때는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사로는 자기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없는 거지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질병 때문에 죽음까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보십시오. 예수 잘 믿었으면 우리 같으면 병도 사라져야죠. 치료돼야 되죠. 가난하던 사람들이 가난을 좀 벗어나야죠. 못된 자식들이 좀 정상으로 돌아와야죠. 안 되던 사업도 좀 잘 돼야죠. 그런데 나사로는요. 안 돼도 치료되지 않아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조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조건을 두고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나사로는 모든 것을 갖지 못했지만 부자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질병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가난하여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 좀 주워 먹으려고 걸뱅이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29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졌는데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왕이 잔치하는 것과 같은 호화로운 잔치 생활을 즐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부자여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옥에 간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가서 부자 형제들에게 당신 형님이 하나님 안 믿다가 예수님 안 믿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셔야 당신 형님이 가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전해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사로가 아니라 자기 형님이 살아 돌아와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죽음이
준비된 자가 되십시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은 죽음 준비 다 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잘 드렸느냐, 헌금했느냐, 봉사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 이후의 것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죽음을 준비된 천국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